샬롬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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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쁘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2021년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무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도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도 잘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4학년 친구들은 이제 5학년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5학년 된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3학년에서 4학년이 된 친구들 그리고 유년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도 모든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정몽실 전도사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2020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21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정몽실 전도사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 마지막 예배인데 얼굴도 못 보고 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 기뻐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혹시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영화는 유명해서 많은 친구들이 봤을 거예요. 특히나 나무늘보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주토피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 그게 바로 주토피아예요. 원래 동물에게는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힘없는 동물이 힘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주토피아라는 영화에서 보면 어때요? 초식동물, 육식동물, 먹이 사슬에 상관없이 같이 함께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 주토피아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토피아에서도 사건, 사고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주토피아라는 말은 유토피아에서 왔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지상낙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에게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과 비슷한 의미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라는 단어와 토피아라는 단어, 합성된 단어인데 먼저 유라는 단어는 없다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없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무엇이 없는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무엇이 없는 곳일까요? 첫째로는 사망,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것,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는 곡하는 것, 울부짖음이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아픈 것, 고통이 없는 곳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다 있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 다 있어요.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떠했나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절망과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가정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당시 교회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대박해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박해는 죽음과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쓰여진 위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죽음과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절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직접 보니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낡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기에 이 편지는 당시 박해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을게요. 현대인 버전으로 읽을게요.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속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차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니 다시는 죽음과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기대하던 진정한 유토피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읽을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라나타라고도 하죠. 무슨 말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토피아를 꿈꾸긴 해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실의 막막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죽음과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준비되어 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사도 요한은 정말 황제 숭배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갇힌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라는 거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에게 다가올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 현재 우리들의 상황 너무나도 닮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이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자,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모학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주 초등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4학년 친구들은 새해부터 소년부로 진급합니다. 소년부에서도 건강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초등부 친구들 정말로 안녕.